10월 4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2절, 4절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은 극적인 연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과 또 형들의 진심을 요셉이 알고서 펑펑 우는 장면,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바로가 직접 만나서 후한 선물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각각 귀한 애굽의 옷 한 벌씩을 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레와 또 순하기, 암나기 이렇게 10匹을 보내면서 많은 각종 애굽의 특산물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양식과 함께 덤으로 얻은 많은 걸 얻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25절과 24절 사이에 어떠한 말도 없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이야기를 행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걱정과 불안함과 또 혹 두려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후자가 맞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 야곱이 자기가 생명같이 아끼던 베냐민을 형들에게 함께 맡기면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이 야곱이 한켠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형들이 양식을 갖고 돌아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지도 않고 아무 소식도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만 뭔가 예정에서 빗나가고 안 그래도 걱정이 있는데 그 어떤 일들이, 위험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생각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뭔가 알 수는 없고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야곱이 많이 힘들어하는 어느 순간 아마 종들 중에 하나가 급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잔뜩 양식을 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뛰어나갔을 겁니다. 드디어 화려한 애굽의 수레와 각종 진귀한 특산물, 선물들과 또 양식을 갖고 오는 이 형들의 일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지, 더더욱 감사한 일은 시몬도 살았고 베냐민도 살아있고 모두가 무사하게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마도 베냐민일 가능성이 있지요. 베냐민이 툭 튀어나와서 아버지, 형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야, 22년 전에 죽은 형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그러냐,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럴 때에 힘을 주면서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유다나 다른 루벤이나 다른 형들이 뛰어나와서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정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총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고 이렇게 선물도 받아왔습니다 하면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완곡한 표현이지요. 아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이 몽롱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난 것 같아요. 누군가 물도 갖다 주고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말을 다시 이야기해봐라.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냐, 어떤 모습이냐 또 물어봤겠지요. 그때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들을 다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 그제서야 믿어진 겁니다. 이것은 왕이나 특별한 고관들이 아니면 수레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맞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이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하도다. 자, 야곱이 이전에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비보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구나, 나는 이제 흰머리가 음부에서 살아서는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이 요셉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 굉장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간 줄 알았는데 빼앗아 간 게 아니고 잠시 빌려갔던 겁니다. 그것도 잠시 빌려갔는데 되찾아줄 때에는 몇 곱절 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이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전체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태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광스러운 결론과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눈앞의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갚아 줄 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습니다. 경이롭고 신비로우면서 뭔가 보석 같은 그런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눈앞에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눈앞의 현재의 어려움과 우리 삶 속의 힘겨움들을 이기고 견디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같은 시기에는 힘들단 말이 그냥 보편적이 돼서 뭐가 힘든지 너무 늘 힘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쪼여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되는 듯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질 때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불안과 이 어둠이, 공포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심적으로 자꾸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쓰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빠질 수밖에 없고,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를 보거나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심리적인 위축감은 훨씬 크지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후회감이나 원망스러움 이런 것도 우리에게 계속 쌓일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잃어버린 것 같으나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갚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요.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고 계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대갚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삶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뭘 못해요? 내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자꾸만 온갖 어두운 생각과 안 좋은 생각들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 말씀도 이전에는 붙들고 있었고 기도도 했고 했지만 다 놓치게 되어지고 능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위축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결말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면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그 결말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안다면은 지금의 당면한 현실과 힘든 것들은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느냐 절망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섭리와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이 점점 갈수록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끌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조카도다, 조카도다. 그것이 야곱이 한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카도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스러운 결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기고 견디고 능히 이겨나가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반드시 결말은 승리로 끝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때에는 몇 배나 더 큰 것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조카도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시고 또 그 고백 가운데 살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지금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점점 쪼여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실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현실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